핵심감정의 이제 신학적 재해석, 우리 핵심감정 탐구에 있는 신학적 재해석이라는 파트 3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다루었어요. 인격 주체와로서의 자기와 나와 타자의 관계성이라는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이번에는 이제 몸과 영혼을 주동하는 힘으로서의 본성의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인격이 본성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는데 인격이 없는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그 안에 성자의 인격이 들어오심으로 참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썸션 티어리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취하셨다는 거죠. 그 말이 함의하는 게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은 인간의 본성적인 구성물질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은 인격을 곧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오늘날 금치산자나 혹은 자폐나 이런 경우에 인격적인 특성을 보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영혼과 몸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을 함께 공유하는 여러 종류의 우리가 인간들을 생각하고 상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성에서부터 심리적인 출생을 통해서 인격이 발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인격의 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물과 소통하며 타인과 이웃을 맺으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적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동의 원동자가 만물을 운동하게 하는 것으로 만물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했고, 이것을 신학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스콜라 신학을 구성해서 소위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세에 여러 그 십자군 전쟁이 있으면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 있던 어두웠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소위 동방교회의 지역, 예루살렘이라든지 콘스탄티노플이라든지 스페인의 남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거기에 있던 이제 수많은 학문들, 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이슬람의 학문이 20세기가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학문적인 수준이 높았거든요.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학문적인 수준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소위 고전 그리스의 원전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슬람 철학자 중에 아베로에스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설명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투란스, 나투라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피노자에 의해서 능산적 자연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는 자연, 그 다음에 소산적 그 자연으로부터 어떤 것을 부여받아서 생산하는 자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피지카를 주석하면서 아베로에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원용되어질 수 있고, 이 개념에는 원래는 무신론이라는 개념을 탑재한 개념이 전혀 아닌 것이죠. 물론 스피노자의 개념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기독교적 유신론 개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차별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이 나투라라는 개념은 이제 라틴어인데요. 이 나투라라는 개념이 불어를 건너서 영어로 오게 되었을 때 네이처라는 개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자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만물이 생동하고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만물이 생동하고 변화하는데 생동하고 변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원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설명하면 부동의 원동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했던 도토리를 심으면 그 도토리가 상수리나무가 되어지는, 가능태가 현실태가 되어지는 이런 운동 개념으로 만물을 설명하게 되었고, 그 만물의 운동의 근간에 있는
개념이 바로 이 나투라라는 개념이죠. 나투라라는 개념은 원래 태어나게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에서부터 출발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라투란스로서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능산적인 자연임에도 스스로는 운동하지 않는 자연의 일부로 생각되어진 것이죠. 물론 이 개념은 기독교적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개념을 원용해서 신학자들이 스콜라 체계를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이죠. 이 나투라, 뭔가를 태어나게 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람에게 있다면 만물은 꽃을 피우고,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모든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면 사람에게 영광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래의 지으신 목표, 도토리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 상술의 나무로 발현하는 그 원래의 목표, 그 목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시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무언가 지향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 지향하는 바와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 목적하는 바와 지향하는 바를 이제 프로이드는 뭐로 설명했냐면 독일어로 트라이베라고 했고 이걸 영어로 옮기면 드라이브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 옮길 때에 원초적인 본능 이제 이런 개념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자꾸 옮기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사실은 이제 프로이드가 설명하는 원욕이라는 개념은 본능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본능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식욕 같은 게 대표적으로 본능이죠. 근데 식욕은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생겼어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죠? 해소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다음 내 안에 에너지가 고갈되기까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우리 안에서의 어떤 욕동 혹은 추동이라고 번역되어지는 트라이베 혹은 드라이브는 이런 개념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추구하는 힘인 것이죠. 근데 이 추구하는 힘은 아무데나 갖다 붙어요.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아이들의 사고, 그 유아적 사고를 프로이드는 1차 사고라고 했는데요. 1차 사고는 이런 거죠. 현실과 내 안에 있는 욕망 사이에 경계가 불투명한 사고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TV에서 이제 슈퍼맨 같은 걸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에 빨간 망토를 두르고 막 동네를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이들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도 하죠. 실제로 슈퍼맨이 된 것처럼. 이런 사고에는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원칙이 있는데 쾌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작동하지만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경계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판타지들을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표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표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상들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 표상들은 아무데나 갖다 붙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옆집 수정이를 좋아하던 현수의 꿈에 천정에 있는 크리스탈 등이 등장하는 거죠. 그 크리스탈 등은 수정이를 연상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돼지 꿈을 꾸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죠. 왜 돼지 꿈이 돈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거는 매우 한국적인 사고입니다. 서양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특히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는 이제 불경한 것이어서 그들의 뭐 이렇게 음식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말에 돼지를 한문으로 돈이라고 하죠. 그렇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것이 연상적으로 묶이게 되는 사고를 1차 사고라고 합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같은 사고이죠. 이런 사고는 사실은 동양인들의 사고에 서로 관계가 있고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고 속에 매우 풍성하게 함의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지네나 고양이 같은 걸 고아 먹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마치 실제로 그것이 어떤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작용으로 효과를 내어서라기보다 그렇게 연상의 사고에서 출발되어진 경험적인 방식이죠. 그런 대증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상적 사고가 1차 사고라고 말해지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환상과 이미지들이 있게 되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 응축되거나 어떤 형태로 대치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전 동화, 전래 동화에 보면 공포의 대상으로 주로 등장하는 것이 호랑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죠. 저희가 자랄 때 무서워했던 것은 화장실입니다. 왜 화장실이 무서웠을까요? 퍼세식 화장실은 공포를 자아냈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 아이들은 다 수세식 화장실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귀신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방의 서양 세계에 있어서 공포의 공간은 침대 밑이라든지 벽장 같은 것으로 주로 등장하죠. 그래서 몬스터 주식회사라고 번역되었던 픽사의 애니메이션 더 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 몬스터들이 벽장이나 침대 밑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마치 영미권의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고집스럽게 보채게 되어질 때 자기 방에 가두어 두고 내버려 두고 관계를 맺지 않는 그들의 양육 풍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우리의 공포는 이런 형식을 빌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표상되어지고 그런 것을 1차 사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1차 사고는 다 무엇에 근간을 두고 있냐면 프로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의 몸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몸에 있는 어떤 힘들이 우리의 뇌를 통해서 정신에 무언가를 표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영상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벽에 표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가 가진 여러 생화학적인 반응들과 환경과의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드라이브, 단순히 본능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욕구가 의식에 표상되어지는 현상을 빚는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드라이브를 통해서 1차 욕구들이 표상되어지고 그 표상은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표상대로만 살게 되어지면 자기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좌절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표적인 좌절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였던 것처럼 아이가 엄마한테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떼를 쓰면서 다 받아내던 아이가 유치원에 갔더니 친구들은 엄마한테 반응하듯이 반응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하고 놀아주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결국 아이들은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양보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배워지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2차 사고의 발달을 가져오게 됩니다. 2차 사고의 발달은 오이디푸스키 이후로 아이들에게 발달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만 6세가 지난 이후에 발달을 하게 되어지죠. 이 발달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아이들의 사고 방식을 이제 2차 사고라고 말하고 흔히 현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고방식을 말하고 이 현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고방식은 마치 현실적이어서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방식으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제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네가 뭘 될래,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에 뭐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부모들의 영향이 있겠지만 다 대통령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이 대학을 가고 또 그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러면 이제 꿈이 매우 현실적으로 변하게 되죠. 뭐 9급 공무원이라든지 뭐 7급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치 현실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위치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범위를 그렇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부터 특정한 드라이브가 발생하게 되고 그 특정한 드라이브는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정신에 무엇인가를 표명하게 되어진다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1차 사고의 과정이었든지 2차 사고의 과정이었든지 특정한 형태로 우리의 의식에 그와 같은 자신이 애착하던 것들이 상징과 이미지물을 통해서 표상하게 되고 그 표상의 구체적인 것들이 바로 앞번의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자기 표상, 하나님 표상, 그리고 타자 표상이라는 표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표상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프로이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히, 위버의 히히, 아래쪽에 있는 나, 이런 개념들도 사용하고 영혼이라는 개념도 사용했지만 이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사용되어지면서 뭐 자아, 슈퍼
에고, 슈퍼에고, 이드 뭐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번역이 된 것이죠. 프로이드가 이걸 원래 사용할 때는 매우 신화적인 개념들과 영혼이라는 개념들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표현했던 것들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떤 것들이 또 이 안에 개념으로 들어올 수 있냐면, 프로이드도 이제 유태인이었죠. 매우 유대교적인 사고가 그 안에 배어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실제로 프로이드가 학회를 이루었을 때 개신교 목사들의 상당수가 거기에 포함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해방의 경험들에 대한 연구도 그의 연구물 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박사 논문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탐구에도 그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추동의 힘, 다시 말해서 드라이브는 몸으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드라이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가장 잘 설명했던 신학자가 이제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은 이 영혼의 드라이브를 어펙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대체로 신앙 감정론에서 참된 믿음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holy affectio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룩한 감정이라는 표현이 affection이라는. affection은 이제 요즘 현대 언어로 옮기면 애착 같은 거예요. 볼비가 설명했던 애착의 개념이죠. 근데 그 애착의 대상이 참된 신앙은 거룩한 holy affec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affection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 셈이죠. 그냥 affection이 있고 holy affection이 있는 거죠. 그냥 affection은 이제 바울 신학에서 설명하자면 육체의 소욕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홀리 어펙션은 성령의 소욕 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그 마음의 소여가 심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애착의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고, 그 애착의 감정 안에 대체로 참된 믿음이 존재하더라, 이제 이런 설명을 한 것이죠. 이처럼 프로이드는 우리의 드라이브 전체를 몸으로 환원해서 그것을 과학이라는 범주 내로 설명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 대상관계 이론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대상관계 이론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의 심리의 문제는 단지 우리의 몸과 관련된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게 된 거죠.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로까지 확대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사이코소매틱이라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죠. 우리의 정신적인 요인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만약에 몸으로부터 어떤 드라이브가 발생해서 우리의 정신에 표상하는 것이라면 그 반대는 사실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몸이 우리의 의식에 무언가를 표상하는 거라면 업로드는 있지만 다운로드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그 소아미동식이라는 정신과 선생님의 치료에 보면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애착 대상의 급작스러운 상실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양성 대장염을 앓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그 내과적 치료를 아무리 수행해도 그 궤양성 대장염이 안 낫더라는 거죠. 근데 정신과적인 문제로 그것을 받아서 정신과로 그것을 보내서 심리치료를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신 신체화 증상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업로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뇌로부터의 다운로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가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몸이 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혼이 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두 가지 현상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 몸으로부터 발현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힘이, 드라이브가 우리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었던 신학자가 바로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즈워즈 목사님의 신앙 감정론에 이제 여러 가지 참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죠.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인간 안에 있는 습관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습관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입되어진 습관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들은 결국 자연인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도 나이트에 가서 춤추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것들을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불편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드라이브가 어디로 고정되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주냐면 육체의 소욕으로 고정되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의를 행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결론으로 로마서에서 결론 짓는데 구약 전체의 신학을 요약해서 그와 같이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혼의 소욕이 있죠. 그 영혼의 소욕은 매우 육적인 소욕이고 자기 만족적인 소욕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소욕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힘이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힘이 작용하는 그것만 영혼의 힘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영혼의 드라이브가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영혼의 드라이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것이어서 심겨진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애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점을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육체의 소욕은 몸에서 기원하는 것 같지만 영혼의 욕구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특징 지어진다면 영혼의 또 다른 욕구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심상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인식의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고 칼뱅이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설명한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표상하는 드라이브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표상하는 드라이브는 믿음은 마침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상을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의 표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상으로 드러나게 하게 되고 그것을 가이드하는 가이드북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힘이 우리의 의식에 그러한 표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부터 표상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의식으로부터도 그렇게 표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나투라가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 생산해내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생산되어진 실체가 바로 인격이고 그 생산되어지는 우리의 본성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몸이라는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표상을 내적인 전형을 우리 안에 갖게 돼 우리 정신 안에 표상으로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안의 힘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양승은 교수님에게 이제 그런 강의를 한번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양승은 교수님이 아마 과수원을 하는 집에서 자라셨던 모양입니다. 그 배라는 나무가 그렇게 자란다는군요. 이게 1년생 묘목은 가지가 옆으로 뻗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오면 다 하늘로 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생 묘목일 때 그 가지들을 이렇게 다 걸어서 옆으로 벌려주지 않으면 가지들이 다 하늘로 뻗어서 제대로 된 과실을 열매 맺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이제 1년생일 때만 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생일 때만 옆으로 벌려줄 수 있지 나이가 막 많아지고 가지가 굵어지면 그렇게 옆으로 벌리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특정한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은 부패하여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본성이 발달하지 않고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향하여 있고 오염되어져 있고 자기 만족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본성이 발달하여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점을 매우 잘 보여주는 설명을 한 분이 바로 이제 신곡을 썼던 단테입니다. 단테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고 거기에 먹을 것이 풍성한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골이 상접해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이 오르고 얼굴빛이 곱고 이렇게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팔보다 약간 긴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 떠넣으려고 하면 떠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에 떠넣으려고 드니까 자기에만 가득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입에 떠넣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못 먹는 거죠.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숟가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떠먹여 주니까, 서로가 그렇게 떠먹여 주니까 서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묘사와 이 풍자는 사실은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단적으로 묘사해 준 것입니다. 제가 1강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스카펙이라는 분이 거짓의 사람들에서 마귀의 심리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죠? 나르시즘이라 이렇게 묘사했어요. 자기애가 결국 자기를 만족해 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종류의 자기애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나를 돌보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을 보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다 있는 것이죠. 거기 음식도 풍성합니다. 근데 사람이 다른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도 오르고 얼굴에 빛도 나고 서로가 밝은 표정의 모양을 하고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해 있고 서로 다투고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 차이를 봤더니 숟가락의 차이였던 거죠. 숟가락이 자기 팔보다 조금 긴 숟가락을 모두 가지고 있고, 자기 숟가락 외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숟가락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옥의 사람들이고, 그 숟가락으로 타인의 입에 무언가를 넣어주는 사람들은 천국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처럼 이 풍자와 비유는 천국과 지옥을 되게 극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타인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죠. 타자를 지향하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프로이드의 설명도 그렇습니다. 자기애에서부터 시작해서 타자애로 발달해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의 문제에서 보통 좌절을 겪고 오이디푸스적인 좌절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인격이 구성되어져 있을 때 그걸 보통 이제 육적 자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칼뱅이 버나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성 버나드가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1단계의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자기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발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로 결국 자기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기의 사랑인 것이죠. 마치 예전에 백범 김부 선생이 자기를 나무라는 어머니의 꾸지람과 회초리가 이전과만 같지 않아서 어머니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슬퍼서 울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타인을 생각하고 타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이 내면화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본성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드라이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해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이해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을 해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결국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해 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의 신학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입장이 있어요. 자기애와 타자애에 관한 입장에 두 가지 다른 신학이 있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한쪽은 칼뱅은 자기애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은 칼뱅은 자기애를 인정했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버나드를 굉장히 많이 인용했고, 버나드가 설명했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칼뱅의 입장에는 바로 이러한 자기에 관한 입장과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사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나누시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사랑의 표상들, 다시 말해서 자기 표상, 타자 표상, 타인의 표상은 우리의 본성적인 힘이 발현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발현하는 힘들이 왜곡되어질 때 우리의 표상들이 왜곡되어지고 결국 자기가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면 그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의 그 심대한 구원의 계획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회복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당신의 본뜻에 실현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의 욕망의 방향과 우리의 욕망의 실현도 그러한 내적인 힘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욕망을 매우 죄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을 죄로 여기거나 입는 것을 죄로 여기거나 그런 금욕적이고 그런 신앙적인 패턴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신앙 안에 이런 금욕과 같은 사상들이 매우 깊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본성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동관의 얘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돈은 매우 큰 천문학적인 액수고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갚을 수 없으니 우리는 디폴트를 선언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관은 주인 앞에서 그것을 모두 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다 탕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갚으려고 드는 것이죠. 그 갚으려고 드는 데서부터 무엇이 발생하게 됩니까? 자기에게 빚졌던 100데나리온 빚졌던 동관을 용서할 수 없고 그를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결국 무엇으로 반영되어지냐면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로 반영되어지고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결국 우리의 욕구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이해로 반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동이나 욕동이라는 용어를 제 책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몹시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욕구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플하고 단순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향하는 이 욕구는 사실은 좌절과 맞물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좌절한 것을 욕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늘 기도를 설교하죠. 경계가 없는 사람이 경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해를 받고 싶은 사람이 이해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죠. 내가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좌절 때문에 그것을 욕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그 양육자의 태도는 한 아이의 성장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좌절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육자의 특성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욕동의 방향, 그의 드라이브가 아이의 특정한 부분에 결핍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와 좌절은 마치 낮과 밤이 서로 마주한 것과 같이 야누스처럼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맞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절실히 원했던 것은 내가 수없이 좌절을 겪었던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상담이나 내적 치유나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건강한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큰 사람이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그냥 건강하게 잘 살면 되지.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욕망하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치유를 욕망하는 사람들은 내면에 상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욕구와 좌절은 서로 맞보고 있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서로 맞보고 서로 회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구와 좌절은 그렇게 서로 맞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좌절은 그 사람의 소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쓰레기더미 위에서 피는 장미처럼 진흙더미 위에서 피는 연꽃처럼 우리를 꽃피우게 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그런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것들이 연단되어지고 수많은 것들이 연습되어집니다. 그 연습이 정말 결실을 발휘하려면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는 그리스도의 화목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회복과 구원의 사역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가 좌절에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정말 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별세의 헬라어 원어가 엑소더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출애굽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재해석인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하던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반복하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비슷한 종류의 설명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특수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죠. 헤롯이 아이를 죽이는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 아이를 죽이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사건이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부모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하는데 이 피신하는 사건을 가리켜서 마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치 역설과 아이러니가 이 표현 가운데 존재하죠.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을 두고 출애굽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 반대가 출애굽이어야 할 것 같은데 유대 땅이 마치 애굽과 같아졌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실제로 계시록에 가면 예루살렘을 애굽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새 모세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애굽 땅이었던 이 유대로부터 출애굽하는 사건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쇼생크는 사실은 애굽의 왕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원제목은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리뎀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사건은 출애굽을 묘사한 사건이에요. 실제로 팀 로빈슨이 주연했던 앤디가 쇼생크에서 탈출할 때 펼쳐진 성경의 첫 페이지가 엑소더스,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쇼생크에 갇혔던 앤디는 회계사로서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마치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나요? 아무 죄 없이 감옥인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과 같죠. 그에게는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레드라는 모건 프리먼이 역할했던 친구가 하나 있고 다른 한 명은 같이 도서관을 했던 할아버지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가석방이 되어서 자살을 했고 레드는 가석방이 된 이후 앤디의 편지를 받아서 앤디가 있던 멕시코만의 파라다이스로 이동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메인 플롯에서 쇼생크에서 탈출하는 사람은 앤디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영화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레드의 파라다이스를 향한 탈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쇼생크에 갇힌 것과 같죠. 출애굽 이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는 거죠. 그 감옥은 마치 노예살이와 같습니다. 감옥에서 가석방되었던 레드는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화장실에 가서 소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오히려 쇼생크에서 훨씬 더 인간적이고 자유로웠습니다. 쇼생크로부터 나왔던 밖에서의 삶은 매우 부적절한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 안에 이 죄의 세력, 우리 안에 있는 핵심 감정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열망하신 것이죠. 그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어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앤디는 두 사람과 가까웠지만 레드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약속을 믿고 그의 편지를 따라서 어느 나무 아래 갔을 때 그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본질적으로 레드의 탈출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앤디의 탈출이 메인 플롯이지만 서브 플롯에 있는 레드의 탈출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쇼생크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감정의 네 권의 책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도에 가면 코끼리를 길들일 때 큰 벵갈나무에 어린 코끼리를 묶어둡니다. 코끼리는 습관의 동물이라 그 나무에 묶여서 보름 넘게 사슬을 뽑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뽑히지 않게 되면 그것이 뽑히지 않는다고 믿고 평생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코끼리가 장성하여서 어른 코끼리가 되면 요만한 말뚝을 뽑을 만한 힘이 그에게 없겠습니까? 그럴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뽑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노예의지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럴 만한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인간에게 그럴 만한 능력과 이성과 의지를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노예화된 것입니다. 그런 노예화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의 핵심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A. 시멘스라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에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인도의 한 구루가 메추라기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값주고 삽니다. 그래서 들에 가서 그것을 풀어주려고 하죠. 그것을 들에서 풀어주었는데 거기에는 기둥도 없고 메추라기를 묶는 끈도 없는데 거기서 빙글빙글 도는 메추라기를 목격한 거예요. 그것을 다시 훑었어요. 저기 날아가라고 훑었지만 거기에는 한 50m 날아가서 거기서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끈도 없고 묶은 그 기둥도 없지만 여전히 그 삶에 묶여 있는 것이죠. 죄의 세력이 그를 장악한 것처럼 우리의 애굽이 우리를 장악한 것처럼 우리는 출애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장악되어 당해 있는 우리의 내면적 상태, 심리적 상태, 우리의 의지의 상태, 우리의 지성의 상태를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출현하는 과정에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사용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본성, 다시 말해서 나투라가 무엇인가가 되려고 발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의지로부터 프로젝션, 프리젠테이션이 일어나고 우리의 의식에 무언가 프리젠테이션 된 것들은 세 가지로 응축된 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심상과 타인에 대한 심상과 하나님에 대한 심상을 만들어내고 그 심상의 최종적인 발현으로 우리의 인격체가 형성되고 그 인격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받았던 여러 경험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묶어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겪었던 죄와 우리의 양육자와의 관계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애굽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고 그 구속의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애굽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동경하면서 거기서 먹었던 고기와 부추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그들이 죽게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뭐냐면 바로 핵심 감정의 상태인 것이죠. 제가 설명드렸던 세 가지 개념, 다시 말해서 우리에 있는 인격,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의 표상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동력으로서의 우리 안에 있는 욕구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서로 맞물리면서 인간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의 모델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인간이의 모델을 좀 설명하고 마지막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세 가지 개념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면 핵심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인격 주체로서 자기 개념, 인격 개념과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표상으로서의 대상 개념과 세 번째 그 표상을 출현시키는 본성으로서의 우리 안에 있는 욕동과 추동 혹은 욕구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이 욕구나 대상 표상이나 그 다음에 인격이 한 개인을 형성하는 특정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특정한 형태를 띠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되는 엄격하게 자동화되어진 그 자동성을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유아는 되게 이제 연약한 존재예요. 그 연약한 존재에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기가 큰 감정 세력이 자기 안에 발생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가 몹시 안 좋았던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과 상상 때문에 아빠가 죽게 되었다는 자책을 하게 되겠죠. 그 자책의 감정이 커지면서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이나 분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미움과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아이가 발달시키는 기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공포의 기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포가 어느 지점에서 아이에게 발달하게 되냐면 특정 대상 공포라고 해서 꽃을 무서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추적해서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그 수많은 헌화가 죽음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지고 1차 사고 과정으로서의 죽음과 연계가 되어지고, 꽃을 보면 공포가 발동하고 그 공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억압하는 어떤 자동화된 기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의지나 의지에 의해서 작동하는 우리의 몸에 있는 근육을 수의근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접을 때 여기 이제 뭐 삼두박근, 이두박근의 어떤 힘이 주어져서 근육을 사용해서 팔을 접기도 하고 팔을 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특정한 신체를 동작할 때 우리의 의지를 반영해서 신체가 움직이도록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과 같은 기관은 수의근이 아니라 불수의근이라 그러죠. 오늘 뭐 너 너무 심하게 일했으니까 너 쉬어라 이렇게 해서 쉴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팔은 사실은 수의근인데, 수의근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하게만 움직인다면, 엄격하게 자동화되어서 움직인다면, 그런 것들이 일종의 조건화되어진 그런 엄격한 자동화가 생기게 되어진 과정을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 감정은 우리의 어떤 욕구, 제가 설명드렸던 세 가지 개념 중 마지막 개념인 트라이베라고 하는 욕구나 혹은 추동 혹은 욕동이라고 불리는 이 욕구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 욕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하나는 사랑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욕구의 모든 근간은 무엇으로 수렴이 되냐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성하는 대상의 표상이 되었던, 그것이 형성하는 인격이 되었던, 그것을 애착하는 욕구의 힘이 되었던, 근본적으로 사랑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좌절이 되었을 때 사람이 무엇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지냐면 미움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도 되게 크게 잘 반영되어져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어졌을 때에 나타났던 원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 놓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후손,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관계, 미움의 관계를 두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사람이 범죄하고 사람이 뱀과 짝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관계가 어디에 놓여 있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원수관계가 놓인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이 원수관계가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고, 이처럼 태초의 사랑의 관계의 파괴가 불러온 것이 바로 이 원수관계, 미움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범죄 역시도 살인이라는
적개를 드러내는 범죄였죠.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중대한 감정 세력, 다시 말해서 사랑과 미움이 사람의 중대한 감정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와 유행가의 가사들은 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고 미움과 배신의 비통함을 노래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비극들과 시들과 유행가들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이 두 가지 감정 세력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른은 뭐 이제 그런 미움이 생겼을 때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험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뭐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어린 약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어디 가서 해소할 수 있는 기제나 방식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망아지들은 태어난 지 2시간이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장류에 가까운 동물이라 하더라도 생후 한 1년이나 2년이 되면 부모로부터 다 독립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무기력하게 태어나고 부모의 돌봄이 최소한 20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20년으로도 경제적인 자립과 독립을 하기가 불가능하죠. 무기력한 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고 자신의 사랑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자기 그릇, 인격의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크기보다 훨씬 큰 미움의 감정을 만나게 되고 그 미움의 감정을 만나게 되었을 때 미움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발달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과 미움의 감정 사이에 엄격하게 자동화되어져 있는 메커니즘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겉으로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가 하면 불안은 역시 불안도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통제적이죠. 그래서 불안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강박증 같은 경우도 통제적입니다. 과거에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영화 중에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내를 향해서 매우 편집적 경향을 보이는 남편이 집안의 여러 물건들을 보면 강박적으로 정리정돈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제적이어서 아내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도 다 통제하려고 들죠. 적개의 기본, 미움의 기본은 메스터리, 다시 말해서 지배와 통제에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미움인 것이죠. 왜 통제되지 않을까요?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됐다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떼를 쓰는 아이들은 왜 떼를 쓰게 될까요? 부모가 일관되게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었다면 아마도 떼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떼를 쓰게 되는 것은 되었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이는 이렇게 떼를 쓰다 보면 어느 시점에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더라는 경험이 반복적으로 누적된 것이죠. 이처럼 불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 태도,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 마음속에 강박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은 미움 때문에 일어나는 경향이죠.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예를 들어서 약속 장소를 정했는데 자기가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그런 경우 하루 전에 미리 가보기도 하죠. 집을 가보면 집안이 잘 통제되어져 있습니다. 책들은 가지런하게 정렬되어 있고 입을 옷들도 가지런하게 정렬되어져 있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더라도 그렇게 통제하고 조절하고 뭔가 지배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동거의 삶,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는 자기의 뜻처럼 잘 통제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경험하게 되죠.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했던 적과의 동침과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분노와 짜증과 신경질 같은 것들이 불안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주로 그의 부모들이 그에게 보였던 반응이기도 하죠. 그렇게 미러링이 일어나서 자기 안에 내면화되어져 있고 그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통제적인 태도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격하게 자동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불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울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가 지속적으로 좌절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애착을 해도 애착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부모의 무기력의 심리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우울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이란 일종의 이 분노와 미움이 자기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살 충동을 많이 겪죠. 그리고 이 우울 자체가 자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이 치료되기 시작할 때, 해빙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가 얼려놓은 이 미움이 녹아내리게 될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일들은 결국 증상이라는 것이 살기 위한 하나의 투쟁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살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증상은 엄격한 자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자동성은 그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심리적인 특징들은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애굽이라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그들의 삶의 감옥과 같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출애굽의 사건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핵심 감정을 다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감정은 이 두 가지의 감정 세력, 다시 말해서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 세력이 원래는 수의적이고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조절되어지고, 우리가 사랑에서 여러 좌절을 겪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 바로 핵심 감정인 것이죠.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노예의지에 가깝고, 루터는 이 노예의지론과 소요리 문단만 있다면 사도들이 전승한 복음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가 했던 모든 책들이 다 불태워지더라도 이 두 가지만 남는다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노예의지는 기독교 신앙, 특별히 종교개혁적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핵심 감정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고, 이 핵심 감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불수의적인 특징을 보이는 핵심 감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쇼생크 탈출에서 앤디의 다른 친구가 자살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른 탈출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 외에 다른 탈출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경험이고, 그것은 너무나 불안한 경험이고, 그것은 너무나 우리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좌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칭의를 죄의 책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설명하고, 성화를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죄책과 칭의는 사실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을 뿐이죠. 참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한 번도 자유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칭의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칭의는 매우 논리적이고 법적인 개념이지만, 이 칭의의 법적 개념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숨쉬려면 실질적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는 경험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는 경험은 바로 이 핵심 감정으로부터 노연하는 경험이고, 그 핵심 감정으로부터 노연하는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오픈의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픈의 경험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그러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흥하며 감복하며 그 은혜 아래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없이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의 신앙 감정론에서 말한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에 있다라고 말한 그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은
은혜, 다시 말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없이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의 지배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라고 했을 때 성화, 핵심 감정 성화가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고소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저주하고 진노를 표현하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앞에로 나오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 아팠다면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서 먹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약을 지어서 먹다가 보면 꼭 이런 일이 생기죠. 약봉지 중에 한두 봉지가 집에 남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남아서 돌아다니게 될까요? 그 약을 다 먹기 전에 내 증세가 호전되어서 더 이상 약이 필요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증세가 호전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고소할 때 그것으로부터 괜찮아졌다는 신호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찾아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투루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일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했고 그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 단지 외형적인 내용으로만 율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율법이 정죄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고소 앞에서 우리의 죄로 신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져야만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는 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에 공급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강성하여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일이 벌어지며 그렇게 재해석되어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죄를 이기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이기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름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인 결과이며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은 바로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몽학성생의 용도를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의 그 진노와 분노 혹은 그 저주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모든 신학적인 시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일들을 약화시키는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뿐이죠. 구원의 사건은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일들은 우리가 단지 명목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려면 이처럼 우리의 죄를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들여다보는 구체적인 의학적인 어떤 기구와 같은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모든 자신의 의지를 무장해제한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초자연적인 건덕인 것이죠. 우리의 내적인 습관입니다. 믿음은 자기와 관계 있는 습관이고 소망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습관이며 사랑은 이웃과 관계 있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으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해석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해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해석해낸 사람만이 죄의 세력에서부터 이기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감정 성화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말을 배울까요?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영어를 쓰고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중국어를 씁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어를 쓰고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본어를 씁니다. 엄마가 특별히 일본어를 가르치거나 특별히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특별히 중국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에게 보고 들은 대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모든 영적인 자녀들은 어머니인 교회로부터 양육을 받습니다. 이 양육받는 환경은 마치 어머니에게서 양육받는 어린아이가 처한 환경과 유사합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말을 배울 때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죠. 실패와 실수를 반복할 때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걸음마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할 때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내 인생에 걷는 것은 없는가 보다. 내 인생에 달리는 건 없는가 보다. 라고 포기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특징이 아닌 것이죠.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일어서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각각 강건하여서 힘이 있는 성인으로 자라기를 성장하고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적인 본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거듭 반복되어지고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영적인 습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습관이 바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행착오할 만한 그런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때 혹은 충분히 성장할 만큼 경험이 반복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내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율법주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얻기 위해서 외형을 흉내내게 되는 것이죠. 외식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실패하면서 성장합니다. 잠언은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성화는 넘어지지 않는 과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의 과정으로 형성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이삭의 실패, 다윗의 실패, 수많은 사사들과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실패를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승리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공동체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양육받는 공동체는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인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슬픈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한 그 메시지가 적용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기구, 교회와 가정이 바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인간의 최종적인 상태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는 범죄의 가능성이 항상 있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받았고 영화에 이른 우리에게는 범죄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범죄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될까요? 바로 이 범죄의 쓰디쓴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은혜의 공급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쓰라린 기억들을 반복해서 소환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아래 놓이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다른 살 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구원의 길인 것이죠. 공동체는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성경이 성도를 말할 때
세인트라는 표현을 쓸 때 한 개인을 가르쳐서 성 베드로, 성 요한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불렀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죄가 많은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렇게 불린 데에는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공동체, 구원의 용광로인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서로의 나눔과 서로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고 어머니처럼 품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렇게 부단히 연습되어진 존재가 성화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화는 그냥 우리가 칭의를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과정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칭의가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는 과정들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표로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구원을 경험하고도 그 구원의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졌습니다. 왜 죄에 빠졌을까요? 그 삶이 안일하게 되고 안일하게 되었을 때 자신 안에 있는 부패를 잊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포로로 내몰았고 그것이 그들을 우상숭배로 내몰았으며 그것이 그들을 죄의 문제 가운데 갇혀있게 만든 것입니다. 애굽에 갇히게 만든 것이죠. 그 애굽의 고통을 경험하고 확인한다면 우리는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 있는 과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 핵심감정 시리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